이제 여러분과 함께 네 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생존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을 나눴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제목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단어 참 거대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믿음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깨지는 것도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사람들에게는 신뢰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 같은 종교인에게는 무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단어는 넓고 큰 단어지만 이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새겨갈 수 있냐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로부터 시작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전제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소개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직계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듣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값없이 은혜가 들어오는데 그 은혜가 들어오고 나서 그 말이 어떻게 돼요?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몰라야 될 것 같지만 전제가 하나 있다면, 믿음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세상에서 신뢰와 달리 이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먼저 전제로 딱 되는 게 한 가지예요. 나 같은 게 참 부족한 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강의하기 전에 저도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의인, 막 여러분들이 말하는 엄청난 목사님, 대단한 선지자,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믿음으로 존경하는 분은 누구보다도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럽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냥 경찰관이었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좀 냉정한 사람, 아버지로서는 빵점, 남편으로서는 마이너스 100점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경찰관으로서 경찰서에서 거창군이라는 그 군에서 바라보는 아버지는 200점. 나가면 잘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소위 말하면 그냥 옛날에 고지식생한 아버지를 넘어 그것보다 더 지독한 아버지. 저한테는 그렇게 안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어머니한테 하는 것 때문에 진짜 안 좋은 아버지.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눈 것도 있지만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제 일생의 목표는 아버지를 척결하는 거, 아버지를 줍혀가지고 굴복시키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죄송해요 죽이든지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 이유가 우리 아버지는 대가족의 장남입니다. 10명, 오남매 장남이었고 우리 할머니 고모 할머니하고 막 다 같이 살았던, 시집간 고모는 또 남편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살고, 그러니까 10명이 있는 그 가족을 먹여 살리는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는데 대학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보고 경찰로서 그냥 시골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지 내면에는 좀 답답한 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틀에 거의 이틀에 한 번 꼴은 술에 쩔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집에서 자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겁니다. 경찰이라는 특수 직업도 있지만, 그리고 밖에서는 정말 일 잘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들어오면 정말 매일 이틀에 한 번 꼴 들어올 때마다 저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동네 여기서부터 소리를 막 고래골래 지르고 들어와요. 지르고 들어오면 그 이후로 있는 사건들은 막 어머니 때리고 난장판 하고,
그런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까이 있는 분.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막 인사불성이 됐는데 아이들이 들으니까 좀 그렇겠지만 칼을 들고 어머니한테 막 급박을 하는 거. 그걸 보는 순간 제 속에 어린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속에서 저는 아버지를 내가 굴복시키지 않으면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매일 밤 어머니는 보따리를 싸요. 그리고 제가 알아요. 우리 발끝에서 앉아가지고 보따리 싸고 울어요. 가려고 하니까 우리 누나 둘, 저가 막내인데 우리들 보니까 도망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밤짓에다가 다시 다음 날이 되면 엄마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엄마 앞에서 이 아버지란 존재를 없애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때 그걸 막 실험해 보려고 했던 이야기도 좀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싫었던 평범했고 저에게는 너무나 마이너스였던 아버지가 이 술 때문에 반신불수가 된 겁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에 먼저 가가지고 열심히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벽기도 갔다마다 아버지 구원을 놓고 늘 기도하던 어머니가 딱 어머니 기도 몇 개월인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그 전날 과음을 하시고 이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밑에 있었던 직원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 덤프 들어가고 딱 치워버렸어요. 보는 앞에서. 근데 한쪽 팔이 다 날아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원래 몸이 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그래서 아침에 뇌졸중이 왔고 반신불수가 돼버렸어요. 이제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병원, 그게 아버지가 교회에 왔다가 딱 2주 만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번 딱 왔다가 2주 만에 그렇게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아버지를 놓고 우리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막 집에서 사나운 아버지가 이빨 다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 반신불수가 되었던 아버지가 뭐 의료진의 실수로 3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혼수 상태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고 교회도 한 주 딱 가본 사람이 구약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깨기 시작하고 뭐 데라의 자손 아브라함, 저도 지금 뭐 들어서 알죠. 여러분들 데라가 아브라함 아들인 것도 모르는 사람도 데라 아버지인 거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노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의 계보까지 배웠는데 한가 센가 야벳까지도 다 알면서 그 이야기를 3일간 혼수 상태에 있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을 묘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저는 아멘이 아니었어요. 이거 내가 정확하게 이거는 내가 파악해야 된다. 이 신비주의냐 아니면 뭔가 귀신이 들었냐. 근데 아버지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 그때 저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 토마스 주남의 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보면서 이거 너무 상세하면 다 뻥인데 다 거짓말인데 상세하면 안 돼. 근데 아버지는 막 건도원 타고 다니는 것까지 뭐 이야기까지 막 많이 하는 거예요. 천국의 길 묘사까지도. 근데 지금은 아무 기억이 안 나요. 다 잊어요. 왜냐하면 잊어야 돼요. 잘못하면 저는 이단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 제가 여러분들 늘 기억한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대한 아버지의 경험이었어요. 어느 책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천국이란 거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천국이란 거 모르잖아요 그때. 근데 그게 어느 책 앞에 갔을 때 그 책 앞에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아버지는 자기 이름을 거기서 찾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자기가 아는 사람도 이름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제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이 막 있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름이 있으면 뭔가 내가 아는 이름이나 자기 이름을 찾게 돼 있는데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찾았지만 보이는 이름도 있었지만 그때 이야기하는 우리 이모나 이런 이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이름이 정작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책 앞에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을 때 그때 옆에서 음성이 너는 이제부터 한홍정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한홍정으로 살지 말고 한아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라. 꼭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했으나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책이 저절로 싹 펼쳐져도만 어느 부분에 이름이 반짝반짝 하는데 보니까 한아성이래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말한 그게 있어요. 내가 그 이름을 받아들고 말하는 게 그때 우리 아버지 이게
몸이 다시 안 돌아와서 이렇게 입이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말을 잘 못하는데 흘리는 투로 말하는 게 그거였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겠더라. 그 이름을 받아들었을 때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못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었다고. 저는 그것만 기억합니다. 천국은 그거니까요. 우리에게 천국의 확신은 그거니까요. 그 이름 석자, 내 이름 석자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너 한성문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 예수 믿고 살았는데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다 버렸어요. 반신불수가 돼서 쩔뚝거리며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 술, 세상에서 노는 것 다 버리고 아버지가 하는 거는 완전히 고행자처럼 새벽기도 갔다 와서 말씀 읽고 출근했다가 돌아오면 세상 돌아가는 건 봐야 된다 뉴스 보고 말씀 읽고 주무시고 이게 아버지의 삶이었어요. 5년간. 그리고 서울로 가면 우리 아버지는 딴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막 뭐 이렇게 어디 갈까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는 교회가 어디 있나부터 찾아요. 왜냐면 다음날 아침에 무조건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우리 서울에서 우리 아버지가 토요일 그때는 그 주일 아침인가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새벽기도 안 해가지고 4시간을 돌아다니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문 연 교회가 없어가지고 다 문을 잠궈놨더라. 그리고 어느 작은 교회 문 열어놨다고 거기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5년을 살다 돌아가신 마지막 날 뭐 오진도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대구로 나가는 날 했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믿음에 적합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했던 거예요. 앰뷸런스를 타고 나가는 때 목사님과 간호사와 우리 어머니가 같이 이제 마지막 숨이 막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이 신부전증이 급성으로 오다 보니까 뭐 숨이 넘어가는 상황보다는 답답하게 막 숨을 못 쉬고 막 힘든 상황. 이 심장이 꽉 막혀서 운동을 안 하니까 의사 선생님 아시죠? 뭐 그 고통이 심하나요? 심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게 굳어가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찬송가 405장 그 옛날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내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누구냐고 물으니까 어머니 보고 내 아내라고 이야기해요. 박영옥 씨라고. 내가 사랑하는 박영옥 씨라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간호사 보고 예수 믿냐고.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너무 아파요. 예수님 난 너무 아파요. 예수님 난 너무 아파요.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신. 아무것도 아닌 소시민입니다. 너무나 부족했고 인생을 죽도록 즐겼던 사람이고 자기만 알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어느 누구보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게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좋아서 아픈데도 옆에 있는 간호사가 예수 믿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들 기록들을 보면 이게 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모양의 행태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조금 벌써 12시인데 빨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이야기, 지난주 이야기는 안식일에서 해당이 일어났고 막 귀신을 쫓았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록상으로 봐서 곧 해당을 나와 곧이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지금 그 시몬의 장모님 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는 상황이라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 귀신 때문에, 귀신 쫓은 사건 때문에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이 교회 그 해당 있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내어 쫓았을 것 같아요. 나가달라고. 왜냐하면 그 귀신을 쫓는 것 때문에 무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소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2가지 소동입니다.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 완전히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네. 메시아라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 부류는 비판적인 부류는 안식일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안식일인데 왜
법규상, 하나님 주신 법규상은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 뭐 이런 거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목을 받고 병자를 고쳤으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거 봐라, 법규도 어기고 막 예배도 막고 모든 사람들 분위기 선동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회당 무너뜨리려고 하네라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저는 그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뭐 회당 안에서 어떤 다른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곧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거기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동을 하는데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의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시몬의 집으로 가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시몬의 집으로 이동할 때 이 시몬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동생 안드레도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주석 같은 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디 가서 막 제가 추측한 걸 가지고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추측.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진리로 믿고 제가 말한 건 추측.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좋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드레가 시몬하고 같이 살았다는 건 이 시몬이 장모님을 모셨다는, 이 이스라엘도 북의 사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부모님을 모실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장모님을 모시고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자기가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될 밑에 동생을 데리고 어부일을 하면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어부들을 불렀을 때 그물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시몬은 아비의 집이 아니라, 참 이건 농담인데 이건 잘못하면 시몬의 아비가 없으니까 아비 집이 아니라는 건데 이분들은 전혀 이거 죄송해요, 제 이게 농담이 이게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그 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수님 맞죠? 막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너들 아빠가 요양병원에 죽어가고 있는데 너가 아빠 버리고 가라는 느낌처럼 느껴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생활의 터전을 다 버린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시몬은 오늘 본문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쫓았지만 제자가 되었지만 회당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장모님한테 가게끔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몬의 고백, 이 행동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시몬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까지 법규는 그래요. 여러분들 살아왔던 법규로 봤을 때는 이거 신호등이 파란 불일 때는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주일날 아무것도 고치면 안 되고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는데 빨간불이 됐는데 지금 건너야 될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모든 방편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빨간불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우물쭈물할 건데 이 시몬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을 내린 거죠. 뭐를 봤다는 겁니까? 누가 더 중하냐? 누가 더 대단하냐? 누가 내가 믿을 대상이냐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는 이분한테 올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뭐 합니까?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시몬 돌 맞아 죽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사두개인들한테 죽도록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 다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용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시죠 한 겁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들 누가 기억이 납니까?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삭개오. 키도 작고 돈 좋아하고 이거 돈 좋아한다 그러면 안 돼. 예, 흥금 좀 해요. 자, 근데 돈 좋아하고 좀 막 남들이 보기에는 막 저 사람 이제 세상에 쩔어 있는 것 같은, 목사가 완전히 세속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간다는 건 자기가 말한 세리로서는 모든 걸 버리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토색한 거 다 갚겠다. 그거와 똑같이 베드로도 신앙의 결단을 한 겁니다. 믿음이란 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용기가 있을 때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무언가 배치가 된다 할지라도, 무언가 아닌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이거 아닌다 할지라도 저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 일로 인해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적을 우리는 좀 다시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그 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하실 수 있으면 하겠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를 믿는 믿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정도, 주일날 돈 쓰는 거 정도, 주일날 게임방 가는 거 정도 해도 돼. 그 본질의 문제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또 길어지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제자 하나가 주일날 목사님한테 저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주일날 술 마셔도 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왜? 오늘 술 마실 일 있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목사님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면 마시라. 나가서 마시라. 왜? 너희 지금 태도부터가 잘못됐다. 너는 벌써 아까 우리 이집사가 말한 것처럼 의사가 병자가 나 그거 먹으면 가슴이 떨려요. 안 돼. 나도 아닌 거 알아요. 지도 아닌 거 알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닌 거 알면서 묻는데 가라 그래요. 그러면 왜 목사님 가라 그러세요? 너는 아닌 거 아는데 벌써 네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는 벌써 네 유혹한테 졌잖아.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가도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네 유혹한테 졌기 때문에 너는 그거 하면 절대 안 돼. 왜냐면 다시 돌려야 돼. 그래서 나는 가라는 거야. 왜? 나는 청개구리 목사니까. 여러분 삶에서 똑같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냐가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용기를 내냐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장모가 예수님을 인해서 낳는 가정이 나옵니다. 30절에 가보면 낳는 가정에 있어서 좀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모를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여러분들 병자의 집에 가면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이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근엄하게 맞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있었고 막 그런 데 벌써 봤잖아요. 고치는 상황을 막 근엄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에 대해 설명해요. 시몬 장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죽었을 때 누군가 어느 목사님이 막 와가지고 한성원 목사를 위해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야기할 때 막 우리 황 집사님, 정 집사님, 우리 한 목사님은요 막 늘 언제나 기도밖에 몰랐어요. 늘 언제나 말씀밖에 몰랐어요. 늘 언제나 막 애들밖에 몰랐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진짜잖아요. 거예요. 그래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막 정 집사님 안 하겠죠. 정 집사님 가슴에 한성원 목사라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좀 이런데 이렇게 살았는데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나았으면 좋겠어요. 시몬이 한 말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그 예씨 양반, 그 시몬 장모 그 사람 너무 좋은데 그래 죽으면 안 되는데 저거 좀 낫게 해줄 수 없어요?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저는 여기서 또 다른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요,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가진 행동이, 내가 가진 삶이 주변으로 인해서 인정받는 겁니다. 예수님부터 인정받기도 하지만 그걸 예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정 집사님 그 나쁜 사람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 집사님 정말 주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한마디가 어때요? 우리 예수님 보시기엔 정 집사님 믿음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보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전 미문의 거지가 나옵니다. 이 성전 미문의 거지에 보면 믿음에 어떤 본질이 있는지를 이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까 뭐래요? 낫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을 때 성전 미문의 거지가 걷습니다. 근데 그때 일어났던 믿음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그 기적이 행해졌던 믿음은 누구의 믿음으로?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의 거지가 일어난 건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는 믿음은 베드로의 어떤 용기로 시작됐지만 누구로 인해서요? 주변 사람의 믿음입니다. 당신은 고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오면 이 정말 괜찮은 베드로의 장모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겁니다. 단순하게 나의 믿음으로 보여질 것 같지 않지만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이 언젠간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베드로의 장모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사람들한테 이만큼 아름답게 칭송받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변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서 역사되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고 뭔가를 해나가는 건 한 사람 믿음으로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력자가 없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독특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이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한 31절에 보면 여인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일으켜셔가지고 일어났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31절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3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1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누구에게 수종들었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병이 떠나갔는데 누가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이 일으켰습니다. 그 여인도 앓고 있지만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쪽에 좀 빨리 가려고 빼먹었는데 이 병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마가의 기록에는 피레수사라는 것은 열병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 누가 아시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누가는 이것을 가지고 피레토 메갈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레토 메갈로라는 것은 피레수사를 앞에 집어넣고 그거에 대한 수식어를 붙였는데 어떤 거냐면요, 열병인데 열이 막 엄청나게 나는, 열이 막 엄청나게 고열이 있는이라는 뜻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마가는 잘 몰라요, 어떤 상태인지.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학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죽을 여자, 말라리아와 같은 비슷한 병이었다고 해요, 피레수사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때보다는 그때가 치사율이 엄청 높았기 때문에 거의 다 죽는데 이 지금 누가라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 여자 죽는다라는 겁니다. 의사의 판단으로는,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죽는다라는 이 여자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고 주변 사람들이 난리 났고 예수님을 막 칭송하며 난리 난 상황에서 이 여인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에게 수종된다 그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수종들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수종된 게 당연하죠. 고치셨으니까. 근데 이 여인은 독특해요. 장모님이 좀 오래 사셔가지고 치매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아닌 모든 사람 앞에 아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이상합니까? 대부분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에요. 에이 빨리 끝내라 이런 눈초리예요 지금. 나는 너무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이거는 세계적인 발견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말이죠,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 설교 이거 안 해요. 근데 수정을 듣는데 그들에게 수정드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했어. 왜일까? 그리고 헬라 원전을 찾았는데 원전은 복수입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대상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막 하다가 우리 아이들 린다 그레고 그거 인터뷰 준비한다고 자기들끼리 막 열심을 다해서 너는 뭐 맞고 이걸 보면서 딱 깨달음이 팍 왔어요. 해야 되는데 성경을 확 깨달았는데 뭐냐면 이 여인이 바라봤을 때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 알아요. 벌써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 믿음으로 일어났잖아요. 손을 잡아 끌었을 때 안 일어나면 이 여인의 믿음이 없으면 못 일어나요. 이 여인은 영생을 얻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벌써. 그리고 뒤에도 알겠지만 베드로의 장모는 또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일어나면서 뭐를 바라봤습니까? 사람들, 믿음을 가진 공동체를 바라본 겁니다. 다 달라요. 옆집 순이 아줌마는 시금치 잘 따요. 옆집 또 다른 도리 아줌마는 칼질 잘해요. 다 달라요. 그냥 소시민 같은 사람들인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니까 자기 잘하는 거 가지고 막 다 던져놓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시금치 나물 잘못 치는 그 사람 시금치 나물 주면서 좀 고쳐주면 좋겠어요. 칼질 잘하는 사람 막 떡 잘 썰어갖고 와고 예수님 주면서 예수님 이 여인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인들을 병상에 누워서 그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자기가 일어났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이래서 성경 구절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이중 계명.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면 진짜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해. 모든 거 다 들고 하나님 사랑해. 이게 먼저야.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둘째도 그와 같다. 그와 같대요. 이거와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여기서 이 여인을 보고 다른 말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예요. 진짜 믿음을 아는, 공동체를 아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믿음이 뭔지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이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 넥스트는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것도 어떤 것들이 있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막 순종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그 순종함이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다른 어떤 것도 감사하는 고백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 공동체,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복음을 가진 한 사람들이야, 한 묶음이야 라는 생각했던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부터 용기 있게 이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면서 정말 이 공동체란 곳 안에서 이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